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Book of Acts, chapter 3, verse 1 through 10.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작년에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4,7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되게 단순하고 되게 straightforward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이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main reason why you attend church on Sunday? 이 4,729명의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4위, 설교가 가치가 있어서 한 4%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위,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6% 정도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위,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8%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1위는 60%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 대다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자녀들과 함께 교회로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이 한 주인공은 이 설문조사의 1번부터 4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성전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구걸하기 위해서 그는 성전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그 목적,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온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또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의 10가지 특징 중에 네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시죠? 사도행전적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처음으로 기적이 일어나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기적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설교 아웃라인이 주보 안에 있는데 함께 적으시면서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발걸음을 멈추고 주목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발걸음을 멈추고 주목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Miracles happen when you stop and pay attention.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 오늘 첫 번째 모습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A man who was lame from birth.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2장에 가면요,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살이 넘는 중년 남성이라고 기록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이 사람의 그 아픔, 이 사람의 갖고 있는 상처. 40년 동안 그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었고 뭐 자기 자신도 원망할 수 있겠지만, 그는 매일 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친구들이 그를 메고 성전 문 앞에까지 데려가 주지만, 그는 성전을 올라갈 때마다, 성전을 떠날 때마다 그는 늘 하나님을 보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를 걷지 못하게 만드셨습니까? 왜 저에게 장애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는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었지만, 그는 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성전에 갑니다. 성전 앞에 나온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하루하루를 생존하는, 세상 말로 말하면 거지 같은 인생이었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고, 걷지 못해서 일도 못했고, 일을 못하니까 생계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친구의 도움을 받고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동전으로 그는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니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오후 3시. 여러분, 오후 3시는요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아예 정해놓습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이렇게 정해놓으면 어떨까? 유대인들을 한번 본받으면 어떨까? 9시, 12시, 오늘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요. 왜? 이 기적을 베푸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봅니다. 어떻게 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구걸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고 있었어요. 영어로 보니까 He asked them for money. He asked them for money. 근데 오늘 그것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지나가요. 동전 던져놓고 지나가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을 받은 자는 가는 발걸음을 멈춰요. 그리고 우리를 보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은 가던 길을 멈췄을까요? 왜 이 남자를 주목했을까요? 왜 말을 걸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 불쌍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 가던 길을 멈추는 거야. 그리고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말을 하고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이 멈추고 이 남자를 주목하며 바라보며 말을 걸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종종 사용하는 되게 어려운 한 단어가 있어요. 선교적 삶하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missional life입니다. missional life. 선교적 삶이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적인 태도와 사고와 행동과 실천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아셔야 돼. 선교적 삶의 시작은 뭡니까?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오늘 나의 시선이 변화되는 것은 선교적 삶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변화되기를 축복하면서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혹시 내 옆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멈추시오. 주목하세요. 말을 거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내 옆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멈추십시오. 주목하십시오. 말을 거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내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멈추십시오. 주목하십시오. 말을 거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한번 멈춰보려고요. 제 준비한 설교가 있는데 잠깐 멈추려고요. 여러분을 주목하고 싶어요. 잘 지내고 계세요? 지난주보다 좀 마음이 힘드신 것 같은데 한국 축구도 지고 여러분이 확신했던 그 우승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은 확실하죠? 아멘? 아멘?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게 부활이었어요. 그렇죠? 제 2대0으로 지는 거 보면서 부활을 믿어야 되는구나. 부활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어저께 우리 아이들 한글학교 축구 결승전이 없어서 본당 마음껏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글학교 완전히 어제 또 구정이었잖아요. 한글학교 오프닝 구정이었어요. 애들이 한복 입고 와갖고 한글학교 하는데 완전히 셀러브레이션. 누구 덕분에? 대한민국 축구가 2대0으로 져서. 그럼 어떻게 잘 지내세요? 지난주보다 더 뒤에 앉으셨네? 제가 앞으로 오라 그랬는데 어떤 분 아예 안 나오셨네? 여러분 멈추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을 걸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전하세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그는 성전을 올라가는데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멈춰요. 그리고 그를 주목해요. 그리고 그에게 말을 전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제가 던져드릴게요. 이 소설에 나오는 세 가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What is the most important time?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Who is the most important person?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이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소설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제가 이 소설을 이 사람의 고백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해설해 봤습니다. 여러분 끝에 크게 아멘으로 외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힘을 내서 좀 설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아멘이 좀 약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지금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내 앞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를 주목하고 말을 건네면서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오늘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현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잘 믿고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막 움직일 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은 열심히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은 막 복음 전할 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일 단순한 기적이 뭡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좀 천천히 가면 안 될까요? 조금 돈 덜 벌면 안 될까요? 조금 덜 바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그냥 주목하면 안 될까요? 어제 오랜만에 아들이 집에 왔어요. 한 3주 만에. 기록이거든요. 매주 오던 아들이 3주 만에 집에 왔어요. 좋더라고요. 아들이 집에 오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 좋아요. 딸들은 잘 모르겠는데 딸들은 거진 집에 없어요. 그냥 멘트만 받아도 잘 것 같아. 그냥 잠만 자러 오는 것 같은데 아들이 오니까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참 좋아요. 아들을 주목하는 아내의 모습. 조금 나한테도 주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거는 지나갔고,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내가 오늘 주목하고 시간을 멈춰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에게는 여러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여러분을 주목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비결입니다. 오늘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Miracles happen when you proclaim the name of Jesus.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여러분 5절에 보면요, 구걸하는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죠? 은과 금이에요. 은과 금은 돈이에요. 이 땅의 힘이에요. 세상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안타깝게도 은과 금이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세상적인 힘이 없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The name of Jesus.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것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힘과 차원이 다른 하늘의 힘입니다. 돈으로는 걷지 못하는 남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오늘도 구걸하고 내일도 구걸해요, 돈으로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이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오늘 다시 돌아오는 건, 오늘 했던 일을 내일 하는 것은요, 돈이에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요, 하늘의 능력입니다. 저는 2000년 전에 걷지 못하는 이 남자의 인생을 바꾼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돈으로 용서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천국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병이 났어요. 귀신을 떠나갔어요. 상처가 치유됐어요. 인생이 뒤바뀌었습니까? 돈 때문에? 아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선포하지 않아요.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믿으세요.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세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내 삶이 든든한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내 삶에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도 두렵고 돈이 있어도 든든하지 않는 게 내 삶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든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당시 교황 이너첸시아 2세를 방문하는데, 교황을 방문했는데 교황이 그때 돈을 세고 있었어요.
이 중세 시대 이 타락한 교황의 모습이죠. 교황이 돈을 세고 있었는데 교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교회가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던 시대는 지나갔네. 내 돈이 많잖아.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명언을 남깁니다. 교황 앞에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맞아요. 교회를 보면 돈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 가장 부흥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나라가 가난했을 때였어요. 전쟁 후에 고아와 상처와 아무 소망이 없었던 한국 땅에 복음이 임했고,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반응했고, 우리 부모님 세대 엄청난 한국교회 부흥을 여의도 광장에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지금은 어때요? 한국교회 가보면 돈은 있어, 건물은 커, 좋아, 화려해. 근데 아세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선포해 드립니다. 아픈 사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우울함에 빠져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을 선포합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앞길이 막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길을 개척하십시오. 귀신의 악한 영과 세력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 준비하는데 한국에 있는 한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성도의 이름이 참 특이해. 이름이 최고다예요. 이름이 최고다. 이름이 본인 이름이 고다채. 형제가 이런 카톡을 보냅니다. 지난주 제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온누리 성도인데 삶이 너무 힘들고 가정의 일도 모든 것이 지쳐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회마저 떠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일요일 6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데 마크채 목사님이 설교였다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정신 차려서 다시 힘내서 살아봐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내일 설교에도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시간 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일요일 교회에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 가지, 예수님 많이 얘기했을 거야. 예수님 얘기했을 거야. 기억해요.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가루도 이방인들이 먹을 수 있는, 개가 먹을 수 있는 그 여인의 그 믿음. 저는 몰라요. 누가 어떤 말씀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제가 옛날에 온누리 교회 섬길 때, 영어 예배 섬길 때 한 자매가 있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분이 유명한 연예인이 됐어요. 연예인이 되고 나서 이분이 TV쇼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온누리 교회 영어 예배를 본인이 아직 유명한 연예인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바닥을 칠 때 자살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자살을 다짐하고 있었는데 그날 영어 예배 설교를 듣고, 그날 제가 설교를 했나 봐요. 무슨 설교였는지 몰라. 그날 그 설교를 듣고 자살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한테 다시,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살자, 다시 해보자, 다시 뭔가 해보자 하고 일어나서 지금은 진짜 유명한 한국의 연예인이 됐어요. 상도 받으시고. 근데 저는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요, 돈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공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느냐. 여러분 주어지는 어려운 환경에 예수님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 보세요. 그 문 열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선포해 보세요. 그 병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 보세요. 그 아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서요, 결혼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럼 선교사로 가요. 아멘 안 하잖아. 하여튼 이게 몰라, 잘 몰라. 들으면서 들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어려운 환경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자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절 따라 보세요. 예배자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 Miracles happen when you become a worshiper. 오늘 한번 볼까요? 이 기적의 장면. 사도행전 3장 7절부터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9절에서 이렇게 정리해요. 그가 걸어 다녀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어 다닙니다. 걷기 시작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육체적인 기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기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지 못해요. 두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배가 8절에 가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 여러분, 거기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교회가 있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역임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건과 함께 그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오늘 처음 걸어 다니면서 이제는 걸어 다니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적은요, 우리가 예배자가 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나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제가 오늘 이런 질문 해봐요. 오늘 혹시 이 예배 시간에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오늘 이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우리 2부 예배 제일 많이들 오세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2부 예배 제일 많은 분들이 오는 것처럼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예배당 밖에 있는 분도 2부 예배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런 분들,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의 문을 통과해서 예배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 깊은 예배자의 길로 걸어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면 어떨까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면 어떨까요? 벌써 18개월 전에 2022년 9월 달에 저희 교회가 선포한 예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벌써 18개월이 지났는데 Back to Church라는 저희 온라인 예배를 폐쇄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로 나오라는 이 캠페인, 벌써 18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막 말도 많았지만 지금은 아예 우리 교회 이 랜딩이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여러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교회 성도님들이 안 나온대요. 온라인으로 대부분 드린대.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주일 출석은 2,000명도 되지 않는데요. 그 8,000명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대.
저는 좀 불안해. 여러분, 오늘 성전에 처음 들어가는 이 예배자는요, 집에 가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그는 바로 예배자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 기적을 통해 그가 걷게 됐을 때 제일 먼저 그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발걸음을 멈추고 주목할 때, 또한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또한 그 기적을 경험한 자가 참된 예배자로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제가 요새 아침에 루틴이 있어요. 제 아침에 루틴이 뭐냐면 일어나자마자 전화기에 공동체 성경 읽기로 들어가요. 제가 앱을 사진을 준비해봤는데 여기 들어가서 주보 안에 있는 우리가 읽는 그 성경을 이 앱을 통해 읽어요. 혹시 여러분 전화기 계시면 공동체 성경 읽기 치셔서 이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창세기 오늘은 너무 좋아서 50장까지 다 읽어버렸어. 끝났어. 앞서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이걸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요새 그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영어 찬양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영어 찬양. 왜냐하면 제가 많은 곡을 이제 작사해야 되니까 찬양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치? 신목사 왜 웃어요? 왜 웃어? 하여튼 곧 따라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 나 눈 준비하시니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제가 제 플레이리스트예요. 이 영어 찬양인데 혹시 제 플레이리스트 제가 드릴 수 있거든요. 혹시 아이폰 갖고 계신 분 혹시 지금 누구 있으세요? 아이폰에 애플 뮤직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제가 지금 써드릴 수 있는데 쉐어 해드릴게요. 어디 있더라? 쉐어 누구한테 드릴까요? 혹시 원하신 분? 전화번호? What a number? Wow, 551? Okay, send. Okay. 제가 이 영어 찬양을 들으면서 요새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받는 곡 몇 곡을 좀 나눠드릴게요. 제일 저한테 도전 주는 곡이 많이 있는데 Holy Forever라는 찬양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거룩에 대한 찬양. 크리스 탐런. 제가 크리스 탐런 제너레이션이잖아요. 크리스 탐런 너무 좋아하고 다음 주에 뉴저지 온다 그래서 지금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크리스 탐런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Sign up with me. February 21st인가 뉴저지 뉴하게 온대요. 근데 크리스 탐런의 이 찬양에 Holy Forever.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 찬양에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3부 예배 때 2부 3부 때 찬양을 불렀어요. 두 번째 곡은 제가 지난주에 인투에 가서 들은 곡인데 Make Room. 그러니까 뭐 방을 청소하라 뭐 그런 거 아닌데 예수님께 내 삶의 그 공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Make room for Jesus. 너무 바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소리가 있는데 We need to make room for Jesus. 그리고 제일 뜨거운 찬양은 바로 여기 Praise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업돼 있어. 클라이맥스로 시작해. 그리고 클라이맥스로 끝나. 막 100명이 뒤에서 막 뛰어다녀. 그 중에 한 명이 되고 싶어. 뒤에 백댄서로 막 praise praise 하면서 막 돌아다녀. Praise in the morning, praise in the evening 막 다니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네 번째 곡이 I Speak Jesus라는 곡이에요. 예수 선포해. 아까 한국말로 찬양을 했는데 가사가 조금 다가오는 게 뭐냐면 영어로 부르면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찬양이 오늘 신 목사님하고 제가 동의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본문이랑 이렇게까지 맞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 3장의 기적은 이 찬양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로 한번 자막을 보세요.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반주 없어요? 좀 주세요. 좀. 센스가 없어. 괜찮아요. 일단 리스트 보내드릴게요. 반주 깔아주세요.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Every heart and every mind. Because I know there's a peace
within your presence. I speak Jesus.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till every dark addiction starts to break. Declaring there's hope and there's freedom. I speak Jesus. Because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I just want to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fear and all anxiety to every soul held captive by depression. I speak Jesus because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 Burn like the fire. 오늘 아까 우리 불렀던 후렴에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그리고 오늘 제가 오늘 너무 강조하고 싶은 거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오. 한국말로 보면요. 산에서 거리에서 예수를 외쳐 어둠 향해 외쳐 원수는 무너지리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생명의 주 흑암 깨트려 빛 비추시네 불 붙듯이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마음과 생각 위에 주 임재 안에 평화가 있기에 예수 선포해 할렐루야 I speak Jesus I speak Jesus 저와 동의하신 분들 오른손 한번 올려보세요 I speak Jesus I want to speak Jesus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아픔의 자리에 어두움의 자리에 두려움과 불안에 예수의 이름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산에서 거리에서 어둠 향해 외치는 원수가 무너짐을 고백하며 이 가정 위에 이 거룩한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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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일어난 오늘 사도행전 3장 우리도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한 영혼을 주목하며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가 변화돼 기적을 맛봐 주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